저는 지난주로 시작하여 어제까지 지난주에는 제 고향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다녀오면서 고향에서 저희 아버지를 잘 아는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 어르신이 제가 몰랐던 내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너희 아버지는 이러셨단다.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자녀들 이야기도 하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뭉클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저에게도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한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다정하게 미수가 미안하다, 고맙다. 뭐라도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어떡하냐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엄마 옆에서 잘 지켜주라고. 워낙 엄마 좋아했거든요, 많이 아빠가. 네가 첫째니까 동생하고 어머니 잘 챙겨. 운동 그만뒀을 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빠가 밀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빠는 언제든지 너를 보고 있을 거라고. 일찍 오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아빠 대신에 다 하고 와. 남들처럼 많이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잘 커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 아빠가 바랬던 것들, 남겼던 그런 말들을 허투루 듣지 않고 열심히 잘 해냈구나. 너랑 살아서 행복했다고, 고맙다고. 미안하고 고맙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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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랑했다. 사랑한다 유명한 당신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늘 사랑하고. 왜 뜬금없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제가 할까? 우리는 가족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는 참 글쎄요,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나는 한 주였습니다.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더 해주지 못하고 더 사랑해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데 내 아버지는 어땠을까? 내 아버지는 저는 둘이어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자녀가 8이었어요. 저희 형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 내내 어제 출근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가 울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가족이 있을 때, 아버지 부를 수 있을 때, 엄마 부를 수 있을 때, 형 부를 수 있을 때, 아우야 부를 수 있을 때,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님하고 둘이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늘 얘야, 등 좀 긁어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등을 이렇게 긁어주면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하래 하면서 좋아해요. 저도 등이 가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등이요, 참, 이 효자손이라는 걸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어요. 그게 없을 때는 도대체 손이 안 가요. 그런데 왜 손 안 가는 데만 가려운지 몰라? 그래서 참고 참다가 집에 가서 등 좀 긁어달라고 제가 해서 시원하게 긁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 아니 내 몸이 내 몸인데 어떻게 등도 내 맘대로 못 긁어요? 그렇죠? 내 맘대로 못 긁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등을 내 맘대로 못 긁고 안 되는 것처럼 또 사람 가운데 가장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 마음 주인은 누구인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내 안에 있는 지체의 일부이면서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솔직히 내 마음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마음을 다스리는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대로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도요, 목사님은 침착해서 뭐 이렇게 볼지 몰라요. 근데 저도요, 잘 참을 뿐이지, 저도 속이 상할 때는 소리를 확 지르고 싶을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쩌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가난도 조심할 것이 아니고 질병도 조심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운명까지도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잠언 4장 23절을 통하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세상 만사가 자기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 속에는, 이 말 속에는 자기를 강조하는 말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마음을 강조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른바 자기 마음은 자기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람의 마음을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더라.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이라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훈련하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범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악을 행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참으면 좋을 일을 벌컥 화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지 못하는 기본 성질이 그런 걸 어찌합니까? 늘 후회를 경험하며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고 몸부림을 치는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지라 자기 마음을 다스려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무방비 상태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막 살 수는 없잖아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장악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깨워서 조심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땅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영적 전쟁은 나라를 빼앗는 것도 아니고,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인격을 담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사단도 우리 마음을 도적질하려고 몸부림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것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 마음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오셨나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사단이라면 사단의 종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로 기울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주일에 내가 오늘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생각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충돌합니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차단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차단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산다 할지라도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라도 맨날 매일같이 영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하늘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성숙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속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있어도 내 속사람의 모습이 있어도 그것을 꾹 누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 기뻐하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 감사하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여러분, 그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참 막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승질머리가 그래서 그렇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육신의 생각을 차단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을 많은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 일에도 원망하지 마라. 아무 일에도 불평하지 마라. 아무 일에도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차단하는 것이 1차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살려면 가장 먼저 육신의 생각을 차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이 생각은요, 우리 육신의 생명의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어서 더러운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질투, 염려, 이런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걸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걸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염려와 불평과 시기와 미움이 여러분 속에서 자리 잡기도 전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떨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요, 온갖 방법을 다 활용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 활용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만듭니다. 영육간의 손상을 우리에게 입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좀 털으라는 겁니다. 털어. 힘들고 어려운 생각들,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요. 털어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참 우리나라 말은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먼지가 잔뜩 묻었어요. 그러면 털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그 뒤에 한 단어를 더 붙여요. 털어 버려. 그렇죠. 털어 버려. 털어서 버리라는 겁니다. 잊어. 다음에는 버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참 신기합니다. 터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털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잊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털어서 잊어서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육신의 생각, 악한 바이러스입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암덩어리가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 육신의 생각을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육신의 생각 차단에 성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방법,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4장 6절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능력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이 일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이 왜 교육인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배우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배우잖아요. 지나가는 어르신들을 보면 인사를 하거라. 땅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휴지통에 넣도록 하여라. 누가 들어오려고 하면 문을 잡아서 열어드려라. 그리고 누가 뭘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거라. 여러분 다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경건의 훈련, 우리 신앙인들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경건의 훈련을 받습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해가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말이 무엇은 말입니까?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져야 됩니다. 평강을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우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에 그리하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날마다 갖고 든든히 사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평강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평강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희락이 없으며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함께 읽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우리가 뭘 할 때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경건하냐, 옳으냐, 그리고 정결하냐, 사랑받을 만하냐, 칭찬받을 만하냐, 이것이 덕이 되냐,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사면교회 성도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결핍될 때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그 평강을 점검하면서 주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좋고 성숙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잘하고 성숙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맞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웠고 예수님에게 듣고 배웠고 그걸 행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날마다 어제는 사단의 마음이었고 오늘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